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영혼의 안전벨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마을에 게으른 농부와 아내가 살았어요. 해가 뜨고 한참이 지나도 이불 속에서 뒹굴고 일어나질 않았어요. 아내가 바닥에 누운 채 남편에게 눈만 껌뻑이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소를 좀 먹여요. 농부는 못 들은 척하고 돌아 누워버렸어요. 이 농부네 집 외양간에는 커다란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암소는 이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소가 있어서 농사도 지었고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비싼 값에 팔아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와 아내는 이 암소로 인하여 큰 유익을 얻었지만 매일 먹이를 주고 돌보는 일은 좀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암소는 항상 외양간에서 음매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밥때가 지나니까 늘 서럽게 울면서 뿔로 외양간 문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아내가 소 먹이를 주는데 외양간에 문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문이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도 필요하고 또 톱도 빌려와야 되고 망치도 있어고 대표도 빌려와야 하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주 큰 천둥 번개와 함께 큰 세찬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었던지 밤새도록 방문이 흔들리고 외양간 문도 계속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났어요. 다음날 아침도 여전히 느지막이 아내가 일어나서 소 먹이를 주러 나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 펄쩍펄쩍 뛰면서 아우성을 쳤어요. 여보, 우리 소가 없어졌어요. 여보, 우리 소가 사라졌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하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농부가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와 보니까 외양간 문은 바람에 떨어져 바닥에 뒹굴어 있고 농부와 아내는 온종일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 동네방네를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때서야 이 농부가 이런 후회를 해요. 진작 고쳐놓을 걸. 외양간을 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서야 이 농부는 소도 없는 외양간을 뚝딱뚝딱하며 망치를 들고 손보기를 시작해요. 이 농부의 아내도 농부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구나. 이제 와서 고치면 무슨 소용이야. 소 잃기 전에 고쳐야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 신문 사설을 보았는데요, 이런 제목의 글을 읽었어요.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 놓으라는 거죠. 인생 살면서 한두 번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사는데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소를 잃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외양간을 고쳐라.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짧은지 1, 2절이에요. 근데 이 짧지만 다윗이 왜 다윗이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고, 왜 다윗일 수 있었는가? 이게 이 짧은 2절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친 인생이에요.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설마 다윗을 모르진 않으시겠죠?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다윗은 소를 잃어버린 후에 외양간을 고친 사람이에요? 아니면 소를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지만 소를 비록 잃어버렸지만 외양간을 고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다윗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한두 번의 실수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소도 잃어봤어요. 여러분 큰 어려움도 겪어봤어요. 그러나 그 한두 번의 실패가 오히려 다윗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대.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다 갖춰진 거예요.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흠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나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은 소를 잃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의 완전 앞에서 나 완전해요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소를 잃어버렸던 사고,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허물과 이것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을 받았나요? 75세예요. 그럼 99년이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24년 신앙생활 했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쯤은 됐어야 돼. 그렇잖아요. 24년을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24년이 지났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하나님 만난 지가 24년을 지났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완전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24년이 지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지 24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허물 많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밀이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하여 싸우며. 근데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완전하다는, 나는 완벽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완전하길 원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엔 좀 바르게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날 살펴봐 주세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주세요. 내 양심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연단을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래서 겁도 없이 짐 싸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연단해 주세요. 크게 연단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생각 잘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단련받은 것 같아요, 날탱이 같아? 또 조금은 단련받은 것 같죠? 그래도 주의 종 흉내는 조금 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뭐 해도 안 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으른 농부와 게으른 아내는 여러분 뭘 한들 잘 되겠어. 농부하는 농사꾼이 해가 중천이 돼서 일어나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소가 주는 새끼는 낳고 농사는 짓고 싶은데 소 밥 먹이기는 싫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도요, 뭐 해도 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뜻을 좀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되고 내 양심이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운동선수 한 사람이 정상에, 자기가 하는 종목의 최정상에 오른 운동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는 타고나야 되는 게 있대요. 근데 자기는 재능을 타고나진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타고난 게 하나가 있대요. 뭘 타고났냐면 나는 노력하는 것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정상에 오를 줄 아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아니래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꺾인대. 그런데 노력하는 것을 타고난 사람, 간절함을 타고난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나는 노력하는 것을 타고났고 나는 간절한 것을 타고났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능과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던가요? 아니면 정말 노력하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쓰시던가요? 제가 대개 보면 저도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보면요, 재능과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중간에 교만하더라고. 그리고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가리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재능과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치도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마음과 양심을 단련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쓰시겠냐고. 여러분 제목은 사울이 나요. 성경에 보면 인물도 났고요, 능력도 났고요, 가문도 나요. 다윗은 가문도 볼 게 없고요, 인물도 볼 게 없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울은 준수했대요. 여러분 다윗은 이뻤대요. 남자가 이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다윗이 난 거라니까. 사울이 났어. 가문도 사울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2년 만에 교만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비록 큰 죄를 지어도 그는 갈 데가 없어. 그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시편에 하나님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드신 게 먼저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신 이후에 왕으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늘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하며 하나님 앞에 그를 완전한 자로 세우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 안전벨트 차에서 다 매셔야 되죠? 안전벨트 안 매면 어때요? 피곤해요. 계속 차가 뭐라 그래. 안전벨트 맬 때까지 뭐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삑삑삑삑삑삑 계속 매라는 거예요. 앞에서 둘이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제가 한 5분을 안 매봤어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근데 결국 맬 때까지 반짝거리고 맬 때까지 소리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는 이게 세팅이 돼 있나 봐요. 안전벨트 매야 돼요. 그리고 매지 않으면 과속 카메라들에 찍히면 벌칙금 내야 되고, 경찰한테 결제도 벌칙금을 내야 돼요. 안전벨트 꼭 매야 돼요. 귀찮죠? 안전벨트 귀찮아요.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안전벨트 꼭 매야 될까? 몇 년 전에요, 우리 성도 한 분이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반이 부서졌대요. 신호등에서 딱 섰다가 출발을 하는데 위반한 차가 시게 달려오더니 그 앞에를 확 박아버린 거야. 근데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차가 와가지고 시계 자신의 차를 쾅 부딪히는데 순간 자기의 몸이 운전석에서 떠가지고 유리창을 향하여 날아가더래. 순간적으로 확 떠서 날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를 몸을 확 감싸더니 의자 앞으로 확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안전벨트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몸은 튀어나갔는데 안전벨트가 자기를 꽉 잡아서 다시 의자로 끌어당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뭐라 그러나요? 생명벨트라 그래요. 여러분, 평상시에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도 안전벨트 매셔야 돼요. 왜 안전벨트를 매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담은 알았겠어요? 하와는 알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을 줄 아담은 알았겠어요? 하와는 알았겠어요? 그럼 그 겸손한 사울이 자신이 교만하여서 여러분 사무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역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사울도 그런 생각을 꿈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될 것을 생각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윗은 죽음에도 갈 줄 알았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도 안전벨트 매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안전벨트 맸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세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 양심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의 저울이 올바른가요? 자꾸 치우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는 눈빛이 틀린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고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는 눈빛이 틀린 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로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야. 하나님, 내 마음과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맞다. 내가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래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지식적인 추구를 하는 철학적인 여러분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교회가 어느 곳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야. 음란한 교회, 송사하는 교회, 서로 분쟁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너희는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선줄로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맛봤죠. 인생의 쓴맛을 맛봤어요. 자기가 그럴 줄은 몰랐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도 갈 수 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베드로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담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져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죠. 왜? 넘어져 보니까. 로마는 엄청난 영토로 유명하잖아요. 로마의 당시에 유럽의 로마가 만들어 놓은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제국이었던 게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딱 돌아오게 되면 화려한 개선식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올림픽에서 메달 따거나 기능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개선식 해줘요. 그래서 카퍼레이드 오픈카 타고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오픈카 타고 쫙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걸 해준 거예요. 마차에다가 백마 4마리가 딱 끌고 여러분 개선식을 해주면서 화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함성을 지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차 한 구석에 노예 한 명이 누워에 한 명이 앉아가지고 그 장군에게 계속 이렇게 외쳐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라틴어예요. 메멘토 메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상반된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 화려한 개선식에 왜 그 노예 한 명을 거기다 앉혀놓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너가 죽는다는 걸 잊지 마라. 왜 그걸 계속했을까? 장군이 또 승리해서 왕궁에 그 황제를 보러 가요. 왕궁의 황제를 보러 가면 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줘요. 그럼 그 왕관을 씌워주면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함성을 질러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왕관 안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그대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대가 인간이란 사실을 명심해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영광스러운 이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왜 이런 일을 해놨을까? 수많은 장수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고 자만해지는 거고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았으면 로마에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그 개선 장군에서 갈 때 총들을 서서 하게 하고 왕관에다가 그 영광을 주면 되는데 그 안에다 왜 그런 글귀를 썼겠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노예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승리의 분위기에 재 뿌리는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한 장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로마 제국으로 볼 때 한 장수가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 한 장수가 그 영광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해지지도 않도록, 높은 마음 먹지 않도록 이 로마에서는 안전장치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장군을 위한 안전벨트야. 혹시라도 그 영광에 취해서 이전에 이 초심을 버리지 아니할까 해서 그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요, 좀 칭찬에 인색하셨어요. 뭐만 좀 이렇게 잘하면 아유 잘했다, 수고했어, 참 너 일 잘한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 아마 다음에 시켜도 더 잘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 그거 해놓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나는 너한테 칭찬 안 해.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있어. 사람에게 칭찬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 구해야 돼.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야 돼. 아주 귀에 딱지 감게 들었어. 솔직히 제 얘기하는데요, 그게 서운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요,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감사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연세 많은 분이 볼 때 얼마나 수많은 종들이 꽃도 피지 않고 꽃몽우리채로 떨어지는 종을 수없이 본 거예요. 수없이 본 거예요. 정말 좋은 인재고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쓸 인재인데 꽃몽우리가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본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하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작은 재물에도 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자리 하나에도 오만할 수 있고요, 세상 정욕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날개가 꺾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경에도 뭐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성경에 보면 칭찬으로 연단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안전벨트가 매 있어야 돼요. 방송인 여러분 잘 아시는 강호동 씨, 방송인 잘 아시죠? 또 조혜련 집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둘이 동갑이에요. 강호동 씨하고 조혜련 집사님하고 동갑내기 친구예요. 근데 이 조혜련 씨가 예수 믿기 전인데 가정에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매스컴에 떠들썩할 정도로 가정에도 문제, 자식 문제, 일에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야. 그때 이 강호동 씨가 조혜련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인생 성공과 실패 있지? 그럼 성공과 실패 있지. 틀렸다. 대학 떨어지면 실패니? 취업이 안 되면 실패니?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는 거야. 너가 지금 힘든 것은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야.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참 좋은 말 아니? 가장 어려울 때. 근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지금은 180도 바뀌었어요. 가정도 안정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지금 대한민국 예능인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통독을 해요. 시간 나는 대로 영상 올려요. 1년이 여러분 1년에 150군데 이상 간증 집회 다녀요. 그러고 살아. 그 바쁜 일정 중에도 항상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전도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죠. 왜? 실패해 봤거든. 넘어져 봤거든. 하나님 떠난 나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엔 이 안전벨트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개척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바빠졌어요. 예배도 많고 새벽에들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7층까지 올라오기도 힘든데.
진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 교회도 일도 많아지고 또 해결해야 되거나 또 계획하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근데 항상 제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자신과 싸우는 게. 뭘 싸우냐면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지 말자. 아무리 바빠지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이에요. 그냥 여러분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 기도의 시간 줄이지 말자.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 말씀 준비는 소홀히 하지 말자. 이게 제가 세워놓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내 영혼의 안전벨트예요. 내 영혼의 안전벨트예요.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고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이 안전벨트 풀지 않으려고 노력해.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지 말자. 새벽 예배 시간은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자. 근래에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와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분들인데 제가 참 좋아했던 분들이야, 진짜로. 근데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제가 요즘 자주 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한국교회 대표교단 총회장님까지 지내 훌륭한 분,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왜 그분들 같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무엇에 넘어졌을까? 항상 같은 문제야. 항상 제가 신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듣던 얘기야. 교만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그런데 같은 문제, 늘 들었던 문제인데도 그것을 넘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넘어질까요? 천만에요. 안전벨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는 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안전벨트가 없는 거죠. 저는 성공한 목회자보다요, 목회자에게 성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길 원해. 목회자에게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위에 살다가 가는 게 진짜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많아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부해져야,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하나님이 높이시거나 낮추시거나 부하게 하거나 가나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은 쉽죠. 말은 쉬워도 그거 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지런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안전벨트 매는 거예요. 기도 시간 줄이지 않고, 새벽 예배 누가 알아주겠어요? 주일 예배만 잘 준비하고 새벽 예배 부교육자들 많이 계시니까 부교육자들 시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중에 안전벨트는 풀러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윗의 고백을 잊지 맙시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다윗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여러분, 이런 기도 누가 하겠어요? 왕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많은 권력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베들레헴 깡촌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포르투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전은 운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문제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노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가정 운에 맡기세요? 천만에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뭐 어떻게 되겠지? 혹시 운에 맡기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안전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또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인생 마음 건강하셔야 돼요. 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와요. 마음 건강해야 되고 몸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 건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가라는 건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안전장치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늘 건강검진 받잖아요. 안전장치잖아요. 최소한의.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안전장치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나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영혼의 안전벨트를 매세요. 영혼의 안전벨트를 잊지 마세요. 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